표관식 장로님 그리고 이정희 권사님 댁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제 팔자에 예수 믿는 팔자가 있어요. 네. 예수 믿는 팔자. 예수만 믿는 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되셨던 어떤 그런? 아니요. 네. 이제 주일학교 한 4학년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갔고, 저는 이제 생각을 돌이켜보면 누가 나를 전도했지 생각해보면 아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나는 예수 믿는 팔자로 되어 있다니까. 예수만 믿는 팔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 재미있는 계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팔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팔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어떤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이렇게 뭐 방향을 다른데 거쳐서 방황하다 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예수만 믿는 팔자.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집도 처음부터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교직에 계셨는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전학을 다녔어요. 1년마다. 젊었을 때 막 그냥 돌아다녀야 된다고. 근데 한산 모시라는 데 있죠? 거기서 한산 모시. 예, 그 옆에 조금만 더 가면 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4학년 때 거기 그 동네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4학년 때요? 예, 초등학교 4학년 때 때. 동네 안에 교회가 있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믿었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여러 번 저기 전도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들어 그랬대요. 사모님 같은 분이 믿으시면 아주 확실하게 잘 믿는데 교회 좀 나오시라고 막 그렇게 자꾸 권했는데 이제 붕해를 이제 옛날에는 붕해 굉장히 막 시끄럽 벅적하게 했어요. 그때 나가시면서 막 우리 엄마가 진짜 막 뒤집어진 거예요. 막 방언하시고 막 그냥 은혜 받고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래갖고 우리 식구 다 쭉 다녔죠. 아버지만 빼고. 우리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피시고. 근데 이제 다 다니라고 막 이렇게 후원은 해주셔요. 그래요. 그래서 쭉 그냥 다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저기 84년도에 여기로 왔어요. 네. 홍성에서 결혼 2년 살고 여기로 왔는데 그때 제일 가까운 교회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가 거기 교인이 될 뻔했어요. 제일 가까워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한 3주 정도 나갔나? 그래도 아무한테 우리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우리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분란이 있을 때래요.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가는지도 이제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나가시니까 이제 남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이사 온 거냐고 하니까 교회 다녔던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러니까 감리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럼 감리교회를 다녀야지 어디 길을 가냐고 금방 목사님한테 지금 세종교회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감리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안 그러면 아름다운 교인이 될 뻔했죠. 아름다운 교회. 학교 마당 바로 밑에 우리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고, 이건 편집이요. 이제 연애 얘기 초창기부터 이제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풍금은 나 혼자 이제, 그리고 그때는 많이 들린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뭐 다른 처치 단골레 무당들에다가 구슬을 하지 않으면 교회 데리고 와서 성도들이 둘러앉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는 시골에 그런 게 많았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들의 싸울 것을 군대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막도록. 그리고 이제 감수성이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는 감수성이 예민할 때거든. 4, 5, 6학년 때는 세상 지식이 아주 얕다고 얕보를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해서 스폰지처럼 말, 언어, 교훈,
지식 이런 게 다 통째로 들어올 시기.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새벽기도 나가고 나는 교회에서 이제 살다시피 하고 풍금을 나 혼자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 손가락이 너무 작으니까 옛날 가을 되면 창호지를 몸 바르잖아. 겨울 준비하느라고. 그 창호지에다가 한 5옥타브를 그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연습을 해 혼자 도레미파솔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시기 쉬운 게 3.1절 누나 유관순 누나요. 노래.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예? 예. 큰 소리 외쳤어도 뭐 그 있잖아. 솔솔솔 파미미미 파솔미 있잖아. 그 배우 알죠? 그걸 이제 혼자 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찬송가 내가 이제 어른들한테 들은 찬송가를 혼자 리듬 맞춰 혼자 치는 게 혼자 이렇게 입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도예지로 올라온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난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장가가면 정말 정숙한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기도를 했어. 누가 가르쳐 주진 않는데. 응? 응. 그래가지고 좀 신한마을을 만난 거예요. 성숙하셨어. 그때 무슨 메칼도 없이 내가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 가면 꼭 나를 불러. 내가 이름이 호적으로는 관식이에요. 지금도 우리 이제 표관식 장로라고 하잖아요. 이름은 이제 이름이 만종이요. 만종. 집에서 시골 가서 내 이름을 관식이라면 잘 몰라. 만종이라고 해야 돼. 밀레의 만종이 있잖아. 그 만종이라는 것은 가득할 만, 한자로서 일만 만자이기도 하지만 뜻은 가득하다는 거죠. 종은 쇠북종이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가득해서 널리 퍼치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종아, 전도사에 부르니까 어때요? 얼른 가야지. 예? 신방 가자. 얼른 따라 나와라. 이렇게 꼭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 그때는 아무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든지 뭐 내가 성경책도 못 보고 그때는 어른들 교회에다 놓는 책만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손대지도 않고 성경 규정도 몰랐고 듣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괴도 넘겨가면서 어린이 주일학교 찬송가 게리팅만 있죠 이렇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 나가게 솟아오른다 그런 거 그런 것만 이제 귀에 익숙할 때고. 많이 불렀지.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청도관이라고 하는 저 태권도 도장이 제일 유명했어요. 네.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그 관장을 만나러 갔지. 관장님, 저는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매일 태권도 도장을 청소를 할 테니까 나 태권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 뭐 생면 부지에 촌놈이 와서 한다고 그러니 허락을 해주더라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혹심 많은 저기 뭐든 태권도를 하다가 우리 집에 가기 전에 골목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엘리자를 위하여야. 그걸 리듬을 내가 처음 들었지 나도. 아니 그런데 한동안 가방을 쓰고 그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멀뚱하게 그 멜로디만 듣고 있었어.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지. 내게는 그런 음악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하다가 피아노를 어떻게 배울까? 태권도도 돈이 없어서 피아노는 또 어떻게 배워? 그래서 4월 달에 음악 선생님 만나러 가서, 선생님,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 내가 칠 테니까, 방금 칠 때, 그때는 땀나는 얘기는 않고, 나 좀, 피아노 좀 이렇게 치게 해주세요. 그러니, 음악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4월 달부터 음악 시간에, 교실에, 음악실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나 혼자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못했어.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내 목표가 뭐냐. 찬송가 4부로 칠 정도만 내가 했으면 좋겠다. 입문은 했는데 완결성을 내가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아쉬운 거야 내가.
주일 예배를 가니까 청년회, 나는 그 교회 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청년회 내가 얘기할게, 계속. 가입도 안 했고. 아니, 청년부 저도 뭐 임원을 시켰어요. 그 친정 기장교회가 충청남도는 이거 재밌게 들으세요. 기장교회가 많아. 그 중에서는 그쪽에는 기장교회가. 근데 새로운 청년이 왔다고 환영해 준다고 나오래요. 근데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성가대 가운, 그때 제가 성가대 반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 가운 입더라고. 저 낯설은 사람이, 저 어제 새로운 청년 왔다고 환영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좀 뻔뻔하네. 오자마자 성가대를 앉아? 막 속으로 막 이랬어요. 오자마자 성가대를 앉더라고.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신전하고 다녔었어요. 결혼 전까지. 그러는데 그냥 취미삼아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피아노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가르쳐달라는 사람 좀 몇 명씩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나 봐요. 성신 예배 때. 그러니까 쫓아나오더라고, 예배 때. 그래갖고 그 앞에가 슈퍼가 있었는데 뭐 저기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거기서 혼자만 얘기하더라고요. 혼자만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남의 얘기,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재밌어져. 이제, 그 교회를 갔지. 그때는 우리나라 그 서해안, 충청남도 서해안 쪽이 기장교회가 많아요. 서해안 쪽이 이제, 무슨 교회가 많냐면, 안식일 교회가 많고, 기장교회가 많고, 그렇거든. 그런데 이제, 장안교회라고, 한국의 기장교단에서는 큰 교단이에요, 그때. 지금도 건물이 크지만. 그래서 아주 그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늘 설교하는데, 주일 예배를 가니까 청년의 혼신 예배를 하더라고. 그래, 혼신 예배를 다 맞추면서 이제 목사님이 청년의 임원들을 소개한다고.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서기 누구, 회계 누구, 음악부장 누구 다 하잖아. 그런데 이정혜 선생라고 하면서 무슨 부장이라고 해, 무슨 뭐 총무인가 뭐 부장은 아니고 뭐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주 칭찬해 주면서 피아노 레슨도 한다고. 그 말만 눈에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서 불렀지. 나 예배 레슨 하냐? 나 피아노 하겠다. 집이 어디냐? 그 이튿날부터 피아노를 다녔어. 그런데 내가 지금도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러게 어떻게 되냐. 내가 당신 신랑 될 사람인데 그때 못 봤냐. 예? 아니, 그때는 뭐 연애한다는 것도 없고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야. 그런데 나는 이제 레슨비를 당신 그때 얼마 받았어? 나 돈도 생각 안 나네. 몰라요. 그래, 나는 본전이 아깝잖아. 그러니까 하루 일과 끝나면 매일 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매일 가는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가르쳐줄 사람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내 혼자만의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매일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피아노 의자가 길잖아. 네, 그렇죠. 피아노로 거기만 조금 만져서 해도 되는데 아주 얄미운 소리로 비켜주세요, 야. 일어나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는 거야. 아니, 좀 옆으로 비켜 앉으라고 하면 될 텐데. 아주 그거 얄밉더라고. 아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이 싹이 터가지고. 그만. 그때는 교회가 수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그걸 반주로 맡기니까. 그때 애들이 조그맣잖아요. 조그만데 하기 어렵죠. 한 10년을 했어요. 여기 중앙교회, 세종교회에서 옛날에는 중앙감리교회라겠지. 근데 어느 날은 둘째 우리 아들 데리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신화를 안 데리고 온 거야, 교회에서. 애들 교회 가려면 다 그게 나 너무 막 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유난하면서 벗었어요. 그거를. 이게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 어느 때는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빠지고 그 애들 막 조그만 애들 끌고 가려면 이 사람 퇴근도 안 했을 때 막 수요일 날 저녁이라든가 일요일 날 저녁이라든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간다는 게 그게 굉장히 저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 아예 안 쳐다도 안 봐요. 유나 낳고 한 번도 올라가 보지도 않았어요. 건반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네, 진짜. 나는 내가 얘들 5 정도 낳으라고 생각했는 게 네. 그거 되면 정말 좋겠다. 그래 가족 합창단 만들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뭐랄까 이제 회장님이 아팠었어요. 98년도에 그때가 유나 막내가 5살. 5살. 그때 1, 2월 달 직장을 2달간 병간에서 쉬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들어갈 때 네. 그랬으니까 얘가 중학교 졸업식에다 혼자 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졸업식에 혼자 가고 그래서 1,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이 사람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 대전 을지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는데 그때 저기 기회가 개척하고서 1년 있다가 여기를 사가지고 진 거예요. 현재 기회를. 그 얼마 안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했어요 좀. 뭐 배가 이만했으니까 보수 차가지고 막 황달이 토하고 황달이 정상인은 0에서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 28배 어떤 날은 40배까지 갔다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피부로 검사하면 어느 날은 가보면 이게 환자복 파자마가 있잖아요. 고무밴드 파자마. 그게 좁으니까 뭐 가위로 중간유가 자르고 있어요. 이게 더 불러오니까 국수가 차니까. 그건 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개척할 때 오세훈 목사님. 제가 운전면허는 있어도 운전을 못해요. 겁이 많아갖고 한 30년 넘게 몇 번 갱신했는데 그때 이제 애도 꼬마고 셋이다 보니까 나는 집에 있어야 되고 혼자 병원에 있었죠. 그러면 그 오 목사님이 이틀에 한 번씩 꼭 병문안을 오셔요. 그럼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같이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저를 부르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다가 혼수 상태고 오면 그냥 간다고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병원에서 뭐 그때 1달 반 정도 있어도 차도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냥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줄 수 있는 게 뭐 차도가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간으로 막 이제 제가 했죠. 민간은 뭐 어른들이 뭐 지금도 얘기하면 참외꼭지로 내가 황달을 빼줬어요. 참외꼭지로 황달을 뺐다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근데 그때가 1, 2월 달인데 지금 스티로폴로 이렇게 포장된 거 나와요. 2개씩 이렇게 포장돼 옛날에 그때 나오더라고. 그때도 그거를 이제 꼭지를 말려갖고 겨울이니까 말려갖고 이제 코에다 넣어주는 거래요. 그게. 그때 그게 막 뭐 엄청 힘들다더라고 이게. 죽기 뭐 직전에 하는 거래요. 그게 말하자면은. 근데 그걸 해줬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이게 코가 근질근질하면서 이게 넣고서 그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꼭지를 이렇게 말려갖고 그냥 양쪽에 넣어줬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무슨 이걸로 황달을 빼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물어보니 안 빼진다고 하니까 가루로 빠서 넣는 거래요. 가루를 빠서 넣으니까 이게 쏟아져요. 숨 쉴 때마다. 이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 화장지를 조금 뜯어갖고 넣어주고 양쪽에 이렇게 붙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붙들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집안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뭐 막 널브러졌어요. 막 이 크리넥스 한 통 막 다 완전 휴지가 참외 껍데기색, 노란색 막 그래요. 황달이 빠진 게 보이잖아요. 코가 근질근질하면서 콧물 재채기 나오면서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황달을 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말자면 그렇게 그거 빼고 또 복수는 또 복수가 문제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발등들까지 부어오르고 뭐 한 번을 부르더니 소변은 마려운데 안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제 막 다 힘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참 막 신문에 경북 예천에 뭐 중앙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부부간이 뭐 특별 비법으로 뭐 간암 말기 환자 모은 사람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막 고친다고 그 신문에 났었어요. 큰 대문짝을 우리 제부가 그걸 오래다 줬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병원에다 의전을 하고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온 상태니까 이제 그거 생각나서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북 예천의 중앙약국 이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내한테 전화해갖고 물어봤죠. 그래갖고 이제 찾아갖고 전화해보니까 환자를 데리고 오래요. 근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어디 뭐 차 타고 갔다 오면 뭐 그냥 땅에서 굴러요. 이렇게 누워. 힘들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제부를 보냈죠. 저우라고. 근데 뭐 거기서 김천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어디를 가서 굉장히 밤 12시 다 돼서 왔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약을 못 받고 그 다음날 받았어요. 보니까 순 막 생약. 이게 화학약이 아니고 나무 뿌리 막 빻은 거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복수천 사람이 그거 막 먹으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막 이 많으니까 한 주먹이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먹였죠. 근데 그때 이제 여기 막 소치원에 우리 왔을 때 그때 막 한참 고대가 막 문 열려가지고 막 뽑을 때예요. 제가 이제 전신여대학교 다녔으니까 제가 군의 교환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인데 우리 제부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가 여성 의료매장을 내놨어요. 그래갖고 나를 내가지고 나를 거기다 저기 맡아서 하라고 해놨었어요. 내가 그래서 거기 나갔을 텐데, 아이고, 이 약을 보면은, 거기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먹었는데, 그때 이틀째인가? 뭐 3일째 먹는 순간인데, 자꾸 설사를 한다고 그거 먹은 뒤로 그러더라고요.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또 전화를 했지. 거기 중앙약국에다가. 아니, 아무개 이렇게 환자 약 줬는데 자꾸 설사를 계속 한다니까. 아니, 그게 지금 간 해독하는 거라고, 이제, 해독하는 거니까, 한 며칠, 한 3, 4일 하면 끝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끝이면 설사하면서 복수가 싹 빠진 거예요. 이제 고마운 게 오세훈 목사님이 진짜 이틀에 한 번씩 그 대전을 한날 신방 오시고 또 퇴원했는데도 날마다 신방 오셔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여성복 매장을 출근을 못 줄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막 가라고 떠밀어. 나는 목사님 신방 하시는데 안 나간다고. 문 늦게 해도 된다가. 그럼 막 떠밀어요, 막. 그래갖고 그게 너무 안 잊혀지더라,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지금도 관리받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지금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그때부터 내가 매달리려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98년도에부터. 어떤 교인이라도 핵심 멤버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걸 꿈꾸는 거죠. 네. 예.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훌륭한 믿음자가 아니잖아요. 예?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온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을 때 장례식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장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10년 하다가 왜 다른 교회를 왜 갈까? 예? 그러니까 노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매력을 세상 사람들이 이목구비의 매력으로 느끼면 안 되고 교회 가니까 뭔가 생명력이 있더라. 복음이 있더라. 내 영적인 어떤 구원의 확신이 흘러넘치더라. 나는 피슬피슬하지만 그 교회를 가니까 나를 붙잡아주는 성령이 충만하더라. 집사님이, 옆에 있는 성도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주더라. 이 교회를 왜 어디 가면 이런 데가 있을까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막 고마움들이 많죠. 그 교육청 과장님이 막 이제 2달 병가를 쓰니까 그다음부터는 출근을 해야 된대요. 2달밖에 안 된대요. 그때 퇴직하려고도 했었어요. 우선 살려야 되니까. 그러는데 우선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했다가 숙제 실수 누워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갖고
유기농으로 막 쌀도 막 팔아서 막 보내주시고 참 감사한 분들 많죠.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뭐 또 안전벨트도 안 맸었어요. 근데 그 뭐 당시에는, 완전 네. 폐차. 그래갖고 우리 제부가 놀랍다고 저렇게 차가 다 망가졌는데 살아난 거면 그래서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진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 뭐 기적이고 은혜인데 네. 우리 권사님 진짜 고생하셨네요.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네. 우리 권사님 내가 진짜. 대형 사고는 다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응.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좋아해요. 아멘. 그 말씀 저희 그런데- 집에 액자도 있어요. 자루방에. 그 말은 무슨 구체적인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 적용해요. 가정생활도, 아멘. 업회도, 사업도.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큰 일이라는 게 그게 큰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교회를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직장에서 봉사하고 이게 큰 일이거든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뚜렷한 비전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선한 공동체를 읽어가는, 막연하게 우리가 느끼면 또 막연한 거지만 가장 뚜렷한 게 그거거든요. 선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선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잖아요. 예수님 복음이,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딱 한 가지잖아. 사랑, 구원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됐으면 좋겠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건강도 잘 챙기시고 그 첫 번째고요.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장로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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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고, 하여튼 믿음의 공동체를 다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읽어가는 그런 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